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 우리에게는 빛의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빛이다. 어둠이라는 것은 있지 않은 우리는 그냥 빛 그 자체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구체적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두루뭉술하게 대충 알아듣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알려주셨다면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빛의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을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고 했습니다. 자,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부름받은 빛의 자녀라면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주의 깊게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17절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빛의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경우에도 어리석게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분별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세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6절입니다.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성도들은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휘차 복종하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늘은 16절과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들은 다음 주로 미루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만 집중적으로 나누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술의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 김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술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뭐 너무 곤란해하지 마시고 대답을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야, 단호하게 대답하시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금주 그리고 금연 여부를 확인하고 세례를 줍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담배와 술을 끊으셨습니까? 하고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 끊으셨다고 한다고 하면 끊으실 겁니까? 이제 중단하실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애쓰실 겁니까? 노력하실 겁니까? 라고 분명히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
술, 담배 끊을 겁니다.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면 저 역시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예. 예수를 믿고 완벽하게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세례일지인데, 그 새로운 삶의 증거 중에 하나로 금주와 금년, 새로워진 삶의 분명한 증거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확인의 절차들을 갖는 것일까? 정말 이 성경에 대해, 이 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성경은 술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술 자체를 선한 것 혹은 악한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술은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하고요. 선한 것이기도 하고 악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술의 좋은 부분, 긍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신명기 14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와 너희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11조 예물을 드린 사람은 자신이 드린 이 예물을 먹으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함께 즐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물을 드린 예배자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적당한 양의 포도주와 술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입니다. 즉, 이 경우에 술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또 시편 4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또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수확과 결실의 기쁨을 포도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수확과 결실의 기쁨을 주실 때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삶의 결실을 주신 것에 의해서 감사하도록 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주 열매,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참 즐겁고 복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이구나 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또 다르게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자, 이것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몸이 약한 디모데에게 위장과 잦은 병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적당한 포도주를 약으로 좀 써라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결실의 즐거움, 인생의 만족을 위해 허락해 주신 좋은 것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했던 약으로 쓰였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은 술을 좋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인생에게 주신 기쁨, 결실의 즐거움, 또 치료의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술은 인생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술을 긍정적으로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술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신명기 2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자, 이것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여라.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아주 그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고 방탕하게 사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징계하고 고발할 때 아들이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시고 삽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한 인생을 고발하면서 그가 아주 술에 중독되어 살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탕한 삶의 한 증거로 술에 중독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0장 1절을 보면, 이것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또 이사야 5장 11절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또 이사야 28장 1절에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용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예. 자, 여기 보시면 포도주는 사람을 교만하게 거만하게 만든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요. 독한 술은 사람을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즐기고 빠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은 분명히, 취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은 좋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되면 분명히 인생을 변질시키고요, 가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인생을 패망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뭐 기타 등등, 분명히 이야기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들을 보면 성경은 술에 대해서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도 이야기해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또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도 하지만, 이 술이 인생을 변질시키고 인생을 패망의 길로 이끌기도 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복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절제되지 못할 때는 인생을 무너뜨리는 큰 해악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만이 아니라 이 술은 사회적으로도 해로운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통계들을 좀 찾아봤는데,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2018년 자료입니다. 당시에 한국 사람이 1인당 마시는 알코올 섭취량이 연평균 10.2리터래요. 이걸 계산해 보면, 한국 사람이 일주일에 소주 5.5병 혹은 맥주 13캔을 꼬박꼬박 마신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상당히 손꼽히는 높은 수준의 음주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마찬가지 2018년 자료인데요. 한국인이 매일 음주로 사망하는 사람이 13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주 관련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4,809명인데 이걸 나눠보니까 하루에 13명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관련해로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13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연평균 4만 9천 건, 거의 5만 건에 달하죠.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100명 중에 14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 흉악범죄 중에 30%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르는 그런 범죄라고도 하고요. 또 자살이나 자해 손상 환자 중에 42%는 음주 상태에서 저런 일들을 한다고 통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캠페인까지 이 사회에서 벌이냐면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술 마시지 말라고 좀 얘기합니다. 사회에서. 술 마시지 말고 운전하지 말고 대중교통 타라고 이런 캠페인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해악들을 이미 일반 사회와 세상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술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이 사회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네. 하물며 교회는 더더욱 이 술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일부 교단에서는 이 음주에 대해서 금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모든 교단들은 이 술을 금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 술을 금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독특함과도 잘 연관이 돼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몇 권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발췌해 봤는데 조선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본 한국 사회의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예. 자, 조선의 풍속과 선교라는 책에서 어떤 한 선교사가 자신이 본 한국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주막은 안주를 곁들여 술을 먹는 사람들로 거의 매일 붐빈다. 술 주정꾼들이 서로 상투를 잡아당기며 싸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조선인들의 생각은 단순하다. 그래서인지 사회적으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타락한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선인은 유순하고 예의 바른 이방인으로서 특이하게도 편을 피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모든 악습을 다 갖고 있다. 뭐 이런 기록을 했어요. 또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그 책에서는 이런 글이 있는데 술로 패가망신하는 자를 종종 듣노니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우리 교회에는 술을 많이 먹는 것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잔이라도 금하고 또 그뿐 아니라 술 장사하는 사람과도 상관이 없는지라. 술을 금하라는 말씀이 있으니 우리 형제들은 조심하여 술 끊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독교가 처음 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조선 초기 선교사들이 바라본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때문에 망가지는 어떤 가정들, 시끄러운 골목 사회의 모습들, 그로 인해 생기는 폐해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미 선교사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는 술을 금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다고 판단하고 한국의 기독교를 전한 선교사들은 적극적으로 이 술을 금할 것을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명했습니다. 술은 분명히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발생시키고 사회 발전의 저해 요소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도 사회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물며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반 사회가 제시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술을 금하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에 적합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이 술의 문제는 어떤 사회에 끼치는 해악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성숙함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우상 앞에, 그러니까 이방의 신을 제사할 때 제사로 쓰인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를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가지고 가서 그 고기를 파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기를 사서, 그러니까 이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고 우상의 신전에 한번 바쳐졌다가 장사의 매물로 나온 그런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처음 교회에 와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어머나, 사도 바울이 사도인데, 아니 목사님인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드셔도 되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괜찮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예. 그게 뭐 대단한가요? 그냥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가지고 와서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 나는 이 고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다른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고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지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볼 때,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된다면, 그가 그런 의문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난 안 먹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에게는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자유보다 누군가가 나의 행실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을 나는 막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유가 있지만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그대로 술의 문제에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진짜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청년이 이제 그 오랜 시간 잘 준비해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첫 출근을 한 거예요. 그 첫 출근을 한 날, 그 이제 담당 부서의 부장님이 이제 우리 신입사원도 왔고 하니까 오늘 이제 다 업무 마치고 회식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계속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회식을 하면 술 한잔 하자고 막 권할 건데 오늘 술 안 마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업무가 끝나고 마침내 이제 회식 자리가 열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음. 부장님이 이제 다 이렇게 술잔 하나씩 다 채워가지고 우리 신입사원도 왔고 하니까 다 같이 이렇게 건배하자고 막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계속 기도했잖아요, 지금 마음속으로. 그래서 형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부장님,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 못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기특하죠? 네. 그랬더니 부장님이 한다는 말이, 자기 옆에 앉아있는 과장님을 이렇게 툭 치면서 네가 얘기해, 이러더래요. 네.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갑자기, 야, 나도 안수집사야, 이러더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과연 이 신입사원 청년이 술자리에서 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지가 뭔데 술자리 거절해? 여기 훨씬 더 직급도 높고 더 직분도 있는 사람이 지금 벌써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거절할 근거가 어떻게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 이제 줄줄이 이 부서에 취직하는 예수 믿는 신입사원들은 술자리에서 술 거절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집사님이 술을 잘 마시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잘 마시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요소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술 문제를 성숙하게 대해야 합니다. 예.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지켜본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엄청난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로서 꼭 이 얘기를 해야겠다고 작정하고 올라왔는데요. 술 드시지 마세요. 예? 술 드시지 마세요.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술 잡숫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뭐 술이 뭐 나쁜 게 아니라고 좀 전에 설교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예, 술이 좋은 거라고 제가 설교도 했죠. 지금 술이 주는 유익도 있고 술이 인생에게 주신 기쁨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래도 드시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예. 우리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기도 하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술이라는 것을 마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우리는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술을 드시지 말라고 권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자,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술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빛의 자녀들은 술이 아니고 술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내 속에, 내 안에 채우려고 합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분명히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면 그 채운 것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채우면 술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술이 우리의 말을, 술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이끌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기도 합니다. 술이 취하면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방탕함에 빠질 수 있는 죄의 위험성도 얼마든지 많이 생기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지지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즐거움이나 다른 만족, 다른 즐거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에 넘겨주지 말고 진짜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내 생명의 참된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과 구원의 능력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술로 우리를 채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기분도 울적한데 한잔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오늘 기분도 울적한데 그냥 기도는 하러 가야지, 이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까? 괴롭고 외롭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그냥 오늘 한잔 해야지, 그거 말고, 그게 아니고요.
괴롭다. 진짜 머리가 아프다. 고통스럽다. 기도나 하러 가야지. 왜요? 뭐 잘못됐어요? 어려워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가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또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제가 반론합니다. 그럼 목사가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괜찮아요. 술 드세요.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드시지 마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라고 말해야 목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술 드시지 말라고. 기도하러 오시라고. 말씀 들으러 오시라고. 신실하게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요일 밤 같은 때, 고단하다, 괴롭다, 한잔 해야지 하지 마시고, 고단하고 괴롭고 힘든데, 그래 오늘 아주 가서 그냥 목 놓아 부르짖고 한번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러 오세요. 주일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꼭 예배드리러 오세요. 지금처럼.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세요. 이 세상이 주고 술이 주는 즐거움, 그거 하고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하늘의 기쁨,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죠. 지혜롭게 어리석게 하지 말고 주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라.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한잔 해야지 하는 거하고, 정말 힘들다 할 때 그래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 주님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괴로움과 고단함과 스트레스와 모든 아픔을 잊기 위해 술의 힘을 빌리고 또 즐거움과 쾌락의 힘을 빌리고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아프고 속 쓰리고 그 외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마셔도 그 잔은 채워지지 않고요. 아무리 부어도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공허함과 허무함은 채울래야 채울 길이 없다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샘솟는 기쁨,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마르지 않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리고 형언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즐거움, 정말 참된 행복과 만족일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요. 지금 너의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느냐? 우리 질문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감사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분명하게 선포하며 사십시다. 나는 빛의 자녀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전히 어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 저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은혜를 전파하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려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